TV에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올림픽 하고 있죠. 파리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잘 재미있으시죠, 그죠? 저도 뭐 저녁에 끝나고 올라가면 잠깐 올림픽 뭐 이렇게 하고 보기도 하는데 개막식은 보셨나요? 개막식 안 보셨나요? 성경 읽느라고요? 저도 개막식은 안 봤습니다만은 지금 개막식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개막식 때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얼마든지 많이 좀 재밌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뭘 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막식 때 이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것을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패러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랫부분에 보십시오. 호모, 게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장 지금 최후의 만찬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옷을 거의 다 막 벗다시피 음란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그 파란색 뒤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퉁퉁한 여자의 좀 머리에 이런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마 저 자리가 예수님 자리인데 보시잖아요. 예수님 자리인데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를 세워놨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심각한 게 아닌 것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 불교를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을 불교를 패러디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못합니다. 기독교라서 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이 음란한 이런 작태를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개막식 후반부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래 막 금속으로 만든 말이에요. 여기에 한 여인이 마철 가면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이 여인인데 프랑스에 있는 그 경기장 주변에 센 그 강을 이 이상한 구조 이걸 말같이 생긴 이걸 타고요 강 위를 지나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된 겁니다. 연출이.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그냥 재미로 한 걸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걸까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말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에요. 이름이 사망입니다. 게다가 사망이 지나가면 그 뒤를 뭐가 따라오느냐? 음부, 죽음, 기근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올림픽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최후의 만찬을 왜 그래요? 왜 말 타고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지금 그들이 기획하고 연출할까요? 그러니까는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하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 뭐 미국에서는 막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막 항의를 하고요. 지금 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들 이렇게 소리 듣게 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제가 포용 전 세계를 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패러디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한 자들이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일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프랑스 사람 마음 전체적인 마음의 저변에 뭘로 봐요? 기독교를 졸로 보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종교를 지금 신성 모독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런 나라, 이런 일들을 하는 프랑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얘기 프랑스 지금 파리 올림픽 얘기를 했느냐? 오늘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 뭘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걸 무슨 주간이라 그럽니까? 고난 주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월요일은 성전 청결,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성전 청결 사건, 그게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수요일은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숙소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 누구네 집? 나사로 집.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의 배신,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랑과 반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했던 그 일이 극명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딱 이어서요, 대비 극명하게 검정색과 흰색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무슨 날이냐?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13장에 보십시오. 13장에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보십시오. 한번 넘겨 보십시오. 성경을. 14, 15, 16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 14장, 15장, 16장이 전체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같은 설교. 그리고 17장 한번 넘겨 보십시오. 17장도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 보십시오.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무슨 동산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내용. 제자들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얘기가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오늘 다시 13장에 돌아오면 13장 1절 말씀. 자, 오늘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젊디 젊은 33살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마감할, 그 마지막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행사처럼 뭘 하셨느냐?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왜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되면은 우리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예수님 잘 되시면은 한 사람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왼쪽 좌우에 한 사람씩 앉혀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를 막 청탁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이 누가 크냐,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일들이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만 크냐, 너만 크냐, 너만 영의정, 좌의정 하느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지금 막 제자들 가운데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막 이러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늘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보십시오. 지금 이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 참 답이 안 나요, 제자들. 그죠? 참 정이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죠.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섬겨야 된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높아지려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요. 뭐 동문서답하고요. 배움도 없지요. 여러분 이기적이죠. 뭐 걸핏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 지금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이게 지금 정이 안 가고 답이 안 가고 해결이 안 되고 해답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갈 거 뻔히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기서 십자가 지킨 자가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자들이 그럴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낮아질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때가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무슨 때요? 그렇죠. 십자가 질 때요. 이제 제자들과 어떻게 할 때요? 떠나야 될 때, 헤어질 때, 이제 죽을 때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를 아시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끝까지예요. 사랑의 완성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기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13장 이후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31번이 나옵니다.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왜 그래요?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을 더 뜨겁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게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뜨겁게 깊이 사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더욱 사랑이고요. 갈수록 그 맛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곰탕집이 있잖아요.
곰탕집 곰국은 어떻게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우러나고 더 맛있죠. 갈수록 진국이요. 갈수록 진국.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갈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방식이 뭐냐?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긴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대충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근데 여러분,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가 저녁에, 여기는 우리처럼 이런 구두가 있나요? 운동화가 있나요? 그런 신발 없습니다. 그냥 바닥 있고요. 끈 몇 개 묶어 놓은 뭐예요? 거의 다 샌들입니다. 거의 다 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샌들을 신고 그냥 먼지 풀풀 나는 그 길을 하루 종일 다니다가 오면은 얼마나 발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씻어줘야 돼요? 하인이 씻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발 씻어주는. 주인이 오면은요, 물 떠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잡수시던 중에 저녁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는데 누구도 예수님 발 닦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앞으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구도 그 십자가를 아파하는 제자들 한 명이 없습니다. 발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닦아요? 예수님이 닦아요.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 12명이나 있는데요, 생각하는, 발을 닦아줘야지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오히려 발 닦아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팔까 계획하고 궁리하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누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잘 되면은 영의정, 자의정, 어떻게 해요?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 여러분 같으면은 다 알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 야야 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발 닦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끝으로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끝까지 사랑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떠날 때도 있잖아요. 한동안 예배 안 드릴 때도 있고, 한동안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지 않고 먹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나 같은 죄인,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 안 했으면은요, 십자가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안 지죠.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죽음인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받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 씻어 주래요. 발을 씻어 주래요. 이것이 옳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본을 보여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근데 진리는 양보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됩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최대한 양보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처럼 대접받기만 좋아하지 말고요, 꿀벌처럼 대접하기를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삼상설교 팔복에 보시면은요, 자,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에 보면은요, 팔복 8가지 복이죠. 심애 온의 긍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심애 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심애 온의 긍마화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심애 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자 보십시오. 이 땅에 사자가 많아요, 적어요?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사자의 개체수가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사나운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왜 그렇게 개체수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나요? 사나우니까. 근데 대신에 보십시오, 다람쥐 같은 거요. 안 그래요? 작은 동물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관대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좀 인색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발, 특별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발을 언제든지 닦아줄 수 있는,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수건을 항상 준비해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